자, 우리 이 시간은요, 함께 잠깐 말씀 보는 시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앞에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시대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때가 찼고,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때, 그 카이로스의 때가 되었음을 선포했고요. 둘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나라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예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나라가 임하였음을 말씀하십니다. 셋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란 나를 주인 삼은 그 삶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3주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주인을 따르고 계시네요.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이런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서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어느 날 로마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평범한 한 사람입니다. 이날도 평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이 로마의 광장 대리석을 환하게 비추자 사람들에게서 활기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은 저 먼 곳에서 재배했던 채소와 과일, 올리브와 무화과 자루들을 내려놓고요, 한숨을 돌리며 땀을 닦고 있었을 것이고요. 상인들은 그 열매들을 확인하면서 큰 소리를 질러가면서 값을 흥정하고 있었을 거예요. 광장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그곳에는 이 황궁을 지키는 로마의 취니대가 위용 있게 서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아이들은 두려움 반, 존경심 반으로 그들에게 시선을 돌리면서 걸어갔을 것이고요. 여기를 지나고 나면 저 광장에 꽉 좌판대가 놓여진 그 자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는 여인들의 물건을 구매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여인들은 노예를 시켜서 장을 봐오게 만들었겠지만 평범한 일상적인 여인이라면 옆에 소쿠리를 끼고 등에 아이를 짊어지고 그날 먹을 치즈와 빵 그리고 채소들을 직접 구입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선에서 돌려 광장 중앙을 보니까 제단 위에 단정한 토가를 차려입은 이 로마의 정치인이 목소리를 높이며 연설을 시작합니다. 제국의 번영을 징송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을 거예요. 이때 이 혼잡했던 광장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저 북쪽에서 야만족과 전쟁을 벌이는 그 지역에서 군인이 그 전령이 와서 그 전황의 보고서를 가지고 온 거죠. 그의 손에 들린 그 두루마기는 황제의 인장이 붙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 두루마기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을지 궁금했습니다. 이때 전령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우리가 게르마니아 전선에서 승리하였다. 유앙겔리온. 그러자 도시는 축제의 분위기로 변하게 됩니다. 나팔 소리가 도시 전체를 뒤덮게 되었고요. 그날 밤 승리의 축제를 벌일 이 연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하죠. 황금 갑옷을 입고 개선문을 거쳐서 그 도시에 입성할 황제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간여행이었습니다.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이렇게 로마의 시대를 함께 생각해 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그 단어가 여기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에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시간여행으로 여러분을 초대해 드린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바로 그 전령이 가지고 왔던 그 소식을 가리켜서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앙겔리온. 뜻은 좋은 소식. 우리가 사용하는 복음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네 가지 상황에서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째, 방금 예화처럼 어떤 군사적으로 대승리를 거두었을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황제가 탄생하거나 즉위하거나 그 도시를 방문했을 때도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고요. 셋째로, 세금을 감면받거나 노예가 해방되거나 도시가 재건된다는 이런 호의적인 칙령이 반포될 때에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종교적인 신탁에 따라서 축복이나 징조가 임하였을 때도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때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이 단어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할 때에 적극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그 이야기가 유앙겔리온, 진짜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단어 속에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함축해 놓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첫째는 복음은 황제가 아니라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그 소식입니다. 사망 거세를 깨뜨리시고 대적자들을 물리셨다는 그 승전보가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복음은 그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셨고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셨고 나를 지금 찾아주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지배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칙령의 선포다. 그때도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모든 사건들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다 라는 뜻으로서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정리하면 복음은 그저 좋은 소식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이야기고 내 세계관이 뒤흔들리는 내용이며 그에 따라서 앞으로 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뒤바뀔 수밖에 없는 급진적인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언제부터인가 이 복음이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은 자들이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매일 패배하는 지는 삶을 살아가고 그들은 예수께서 지금 그들을 찾아주고 계신다는 이 생생한 경험 없이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며 또한 아무리 들어도 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로써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가지면서 오히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염려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현재 아까 그 광장에 서 있다고 전제해 보십시오. 내가 섬기는 왕이 지금 승리했다는 소식이 막 들려요. 그렇게 유앙겔리온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당신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막 놀라워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막 축제를 벌이면서 와 우리가 이겼다라고 막 기뻐하고 날뛰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도 몸이 건조합니다. 내 마음에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습니다. So what?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왜 그럴까요? 적어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 그 사람은요, 그 나라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복된 소식을 들어도 좋은 소식을 들어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전혀 마음이 뛰지가 않는 거죠. 두 번째, 그 나라의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소식이 무슨 내용인지 내가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 제대로 반응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었을 때 세상은 두 가지 대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냉소이고
두 번째는 무관심이라는 반응이에요. 이런 반응들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미 예견하셨던 내용입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요, 그들의 무미건조한 그 마음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한 예화를 들려주세요. 그 당시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자기의 아들을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그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죠. 생각해 보세요. 왕이 베푸는 잔치는요, 그냥 잔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음식들과 산의 진미와 가장 최고의 식기와 최고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결혼식이 그 어느 행사보다 가장 의미가 있도록 그들을 맞을,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 결혼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초대 앞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바로 이런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시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 보세요. 지금 이 잔치는요, 그냥 잔치가 아닙니다. 왕이 베푸는 잔치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잔치로서 그들을 초청했죠. 근데 그들은 무슨 배짱입니까? 그 초대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싫어했다. 오기를 싫어했다. 무관심합니다. 게다가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자기 일에만 집중합니다. 자기 비즈니스,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첫 번째, 왕은 지금 내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너는 너와 왕, 내 자신과 왕의 관계보다 내 생업, 내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여기서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내가 품고 있을 때 가슴이 뛰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온 우주의 창조주일 뿐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주심을 말미암아 다시 나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내 주인이 아니라, 나라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도록 내게 기회를 주신 거죠.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내 가슴이 진정 뛰고 있는지, 또 내 그런 뛰는 가슴으로 내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점검하지 않을 때 우리는 후회합니다. 결국 후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후회할 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려요. 어떻게 될까요? 본문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그들은 왕의 초청에, 부르심에 무관심했습니다. 왕과 자신에 대한 관계보다 자신 자체, 자신의 삶이 훨씬 더 중요했죠. 본문에서는 그러한 결과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손발이 묶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손발이 묶이게 되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보내면 되지. 그냥 내쫓으면 되지. 왜 손발을 묶었을까요? 이 손발이 묶여졌다는 의미는요, 그들이 그동안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였던 삶이 모두 끊어질 거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수고하며 애쓰지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닐 수 없이 손과 발이 꽉 묶여진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 손발이 묶여지는 때가 옵니다. 언제요? 종말의 때.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이든 우리 손발이 반드시 묶여서 멈추게 될 때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이렇게 묶여진 채로 어디에 가게 됩니다? 어디에 가게 됩니까? 바깥 어두운 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여러분, 이 바깥 어두운 데 영어 성경 보니까 outside into the darkness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영어 번역본에 보면 outer darkness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outside가 뭡니까? outside. 바깥쪽이 뭡니까? 그 공간은요, 더 이상 왕의 눈에서 밖에 난 곳이에요. 왕의 관심도 없고 왕이 더 이상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곳을 가리켜서 outside, 그곳이라고 가리킵니다. 근데 그곳은요,
어둡대요. 다크니스입니다. 우리가 이 어둡다는 성경이 나올 때마다 자꾸 시각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나온 어둡다라는 이미지는요, 바로 혼돈, 무질서를 가리키죠.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이 창조되기 전에, 태초 이전에는요, 그 땅이 흑암과 혼돈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이 혼돈은요, 바로 무질서의 세상입니다. 케이어스, 혼돈의 상황이었죠. 자, 그 공간은요, 왕의 관심 밖에 있는 곳이고, 눈 밖에 난 곳이고, 더 이상 왕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곳이고, 어두워서 무질서가 가득한 곳이 바로 그들이 손발 묶여 쫓겨나는 그곳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그런 무질서와 그런 분리, 그 시선이 머물지 않는 그 두 공포를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전 잠깐이나마 그 공포가 무엇인지 어릴 적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기 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오랜 시간, 한 5년 정도를 젖을 떼자마자 부모님을 떠나서 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분리불안이라든지 정서적인 결핍의 문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제 어머니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다시 서울로 올라왔고, 부모님과 함께 살았을지 한 1년 되었을까요? 공원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부모님께서 저를 공원에 데려가셔서 재밌게 노시면서 장난을 치신다고 저를 따라오시다가 뒤에서 몰래 숨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이 제 뒤에 따라온 줄 알고 막 가다가 돌아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패닉에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사건이 기억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장면이 재밌으셔서 부모님이 저희 그 불안한 마음 모르시고 사진을 찍어주신 한 컷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요, 그 사건, 팩트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감정은 떠올라요. 제가 얼마나 두려웠고 공포스러웠고, 이제 막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어서 막 안정감을 찾아가는 상황 속에서 내 눈앞에서 부모님이 사라졌다는 그 공포, 두려움, 부모님 시선에서 멀어졌다고 하는 그 두려움 순간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기억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기옥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께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런 점에서 이 아우터 다크니스, 그들이 손발 묶여서 쫓겨나면서 이를 갈면서 울게 될 그 장소가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은요, 하나님이 초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청에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그곳은 손발 묶인 채 하나님의 영원한 무관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무질서가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 그 어둠의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께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복음을 믿으라. 지금 왕이 너를 이 축제에 초대하시는데, 너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초대하시는데 이 초대에 너가 응답하라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거죠. 자, 이 초대에 부름받고 응답하는 걸 가리켜서 복음을 반응한다, 복음에 영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히 그 복음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자꾸 지적인 동의, 어떤 관념이나 개념으로 믿음을 이해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전에도 한번 설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고자 하는 바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가 하고 그것에 지식이 있어야 내 믿음이 올바라집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 믿고자 하는 대상을 올바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지식은 깊어지고 넓어지고 선명해야 됩니다. 믿는 만큼,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 이렇게 올바른 지식이 있었다면 두 번째로 그가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올바른 지식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동의해야 돼요. 동의란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식은 있어도 동의하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죠? 처음에는요,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져요. 근데 그를 알아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소개하죠.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내 배경은 뭐고,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해요. 그에 대한 지식을 들으면서 그 지식을 동의하는 겁니다. 아, 맞다. 이야기가 맞구나. 그가 한 이야기, 그 지식이 내게 동의가 되어지면 조금씩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를 온전히 믿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올바른 지식을 갖고 동의를 했다면 그 다음은 그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은 신뢰를 할 수 있어야 그가 나와의 믿음이 형성되고 그가 말한 대로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믿음이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동의와 그 지식에 대한 동의를 할 뿐만 아니라 신뢰할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맹신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따져보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걸 가리켜서 맹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그 지식에 동의가 없다면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위선이 됩니다. 믿는 척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그냥 믿는 척하면서 그 상황을 넘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동의도 됐는데 신뢰하지 못해서 그 지식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믿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 내 마음의 중심은 없는데 아닌 척하는 거예요. 하는 척하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거죠. 결국 맹신과 그리고 외식과 위선이 잘못된 믿음의 세 가지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올바른 지식을 갖고 그 지식에 동의하며 그 지식을 신뢰할 때, 그래서 움직여질 때 그 믿음은 참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복음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복음에 대해서 진실로 믿는 자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전혀 다른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미 임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내었죠. 놀랍게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제국이 무너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복음은 황제로부터 출발했습니다. 황제가 말하는 복음은 힘의 논리로 이 땅이 다스려지는 논리였고 그들이 세우고자 했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는 압제당하고 피를 흘리며 즉 나의 천국을 위해서 누군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진정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세워져 갔던 세상은 정반대의 모습이죠. 복음은 예수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예수로부터 다스려지는 이 세상의 통치 방식은 힘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였고 그들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누군가의 천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의 방식으로 결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세워가고자 했던 그 나라가 지금 망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건재합니다. 아니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 지금도 그 교회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적인 스토리가 담긴 책이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중에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후에 다음 주부터는 몇 주간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도행전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번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가 이 교회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지어져가는 교회는 과연 복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로 진정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을 감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계속 내 안에서 재고되어져야 할 질문입니다. 지어져가는 교회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복음을 진짜 아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게 되고요, 그 복음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보지 않습니다. 동시에 내가 그 복음으로 살아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어떤 부분에 장애물이 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복음을 온전히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 복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온전한 믿음으로써 그 복음을 받아내지 못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거나 알지 않는다면 맹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 묵상 없이 막연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헤매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말씀을 펴십시오.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나의 삶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그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일하심을 깊이 넓게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성경을 묵상하실 때 아는 만큼 믿게 됩니다. 또 믿는 만큼 또한 알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때 그는 맹신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혹시 복음에 동의하지 못하고 계신다면요, 분명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가면을 쓰고 있을 거예요. 믿는 척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내가 좋은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차를 타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복음을 그런 따위로, 액세서리로 취급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나이스한 사람,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진정 사랑하지 못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저 괜찮은 사람인 척 복음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살아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복음에 지금 동의하지 못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요, 아마 여러분 속에 그 주님께서 앉아 계셔야 할 삶의 주인 자리에 여러분의 욕망이 위치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자리를 비워내고 다시금 주님을 그 자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여러분들을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반응하는 좋은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가장 필요한 작업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 삶에 켜켜이 쌓여서 기도의 자리에 축적되어질 때 나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주님만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뢰란 무엇입니까? 신뢰란요,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 밑에서 아빠가 나를 받아주겠다고 손 벌리고 있음을 알고, 비록 보이지 않지만 아빠가 나를 향해서 두 팔 벌리고 있음을 알고 삶의 현장에서 기꺼이 뛰어내리는 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뛰어내리면 아빠가 얼마든지 받아주시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을 때 cast your anxiety, 그러니까 너의 근심과 걱정, 염려를 던지라는 뜻입니다. 던져버려야 돼요. 주님을 던져야 주인께서 나에게 오십니다. 이 염려를 던질 수 있어야 그 자리에 주님과 소통하는 커넥션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고민을 던지고 그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나아가다 보면 그것이 신뢰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4주 동안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생각해 보았던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때가 찼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 많은 도전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제 삶에 복음의 점검을 해볼 때 부딪히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복음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않고 신뢰하지 않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망감이 생겼습니다. 주님,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내 삶이 변화될 때에 그것이 역동적인 힘으로 다가온다면 제가 변화되고 싶습니다라고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도전이 저만의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께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적미적지근하게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상태에서 복음에 반응하고 있다면 이 세 가지의 함정 속에서 왜곡된 믿음, 맹신과 외식과 위선이라는 함정 앞에 늘 주저앉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은 여러분의 삶을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내 삶을,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누구보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사람들만이
이 땅의 교회로서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 밴쿠버 땅에 보여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지어져가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초청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겠다고 하는 복음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고백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하지 마시고요. 딱 3가지만 기도하세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주님 제가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온 우주의 창조주신 주님 앞에서 그 관계가 깨어졌지만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나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향한 지식 앞에 내가 선명하게 서 있는가? 주님 내게 복음을 알게 하소서. 두 번째로 그 복음을 동의하게 하소서. 단순히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서 내가 공동체 안에서 괜찮은 척하면서 진짜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어지는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동의까지 이루어져서 그 복음이 나의 것으로 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복음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신뢰라는 건 움직이는 겁니다. 믿는 만큼 행하게 됩니다. 믿음과 행함은 둘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신뢰하여 어디든 말씀을 순종하여 뛰어내린다고 할지라도 그 뛰어내리는 자리 가운데 이미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믿음의 삶으로 풍덩 내 삶을 내어던지려고 하는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함을 달라고, 복음을 알게 하소서, 복음에 동의하게 하소서, 복음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난 4주 동안 함께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정리하는 마음을 담아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비춰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좀 복음에 대해서 안다고는 하지만 그 알미 얼마나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며 일시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복음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계시는지를 알지 못한 채 아버지, 우리는 늘 자그마한 유혹과 핍박 앞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면서 정말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과 소통하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두셨지만 우리의 관심이 너무 부족하여서 삶이 분주하다고 다양한 형편과 핑계를 대가면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내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떤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맹신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냥 덮어놓고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이미 어떤 일들을 알려주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해보고 비춰보면서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선명한 삶의 이정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복음에 대해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왜곡되지 않도록,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확실한 복음의 지식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시에 그 복음에 동의하게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액세서리로 생각합니다. 사회활동으로 전락시킵니다. 복음을 믿었다고 하지만 아버지 그 믿음은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동의하지 않고 아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맙니다. 그런 자에게 어떤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한 위선입니다. 아닌데 그런 척합니다. 믿지 않는데 믿는 척합니다. 자신이 훌륭한 종교인이고 신앙인이라고 스스로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늪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온전히 그 지식에 동의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에게도 지금도 가르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그 지식에 동의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기 소망합니다. 신뢰하면 아버지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아버지 수고를 시카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소망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복음으로 반응할 것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내가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 같으면 그것에 내가 풍덩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내 염려를 주님께 다 내던지고 또 내던지더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시는 믿음 가운데 내가 결단하지 않습니까? 주여, 그런 믿음에,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에, 온전한 복음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밴쿠버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 지어져가는 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사용하시고, 부르신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4주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복음에 대하여 깊이 고민케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동의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이 놓여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때 교회들처럼 우리도 교회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밴쿠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살아있는 증거가 되도록 우리 지어져가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내겠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복음을 믿는 자로서 변혁적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복음을 알고, 복음을 동의하고, 복음을 신뢰하다가 또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다음 주 함께 만나 주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금도 나의 삶의 전부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